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2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좇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호가 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에서, 말하자면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에서, 이삭과 에서가 있었죠. 근데 그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인 이스라엘과 그 에돔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이들은 오늘 보니까 에돔과 유다는 이웃나라였다고 그래요. 이웃나라였는데 같은 혈통이고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같으니까 뭐 이복동생도 아니고 같은 혈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적으로 우애를 가져야 되고, 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만 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돕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에돔 족속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우리가 형제가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형제들이 돕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에돔은 그러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에돔을 영원토록 멸망시켜버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한 순간에도 오히려 적을 도우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으로 짝지어갖고 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바댜를 선지자로 보내서 뭐라 했느냐, 너는 가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라. 응? 유다가 바벨론 침략 속에서 멸망했는데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에돔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들 낳아보니까 자녀들이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전화라도 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위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돼요. 근데 돈 좀 많고 잘 배우고 그랬다고 그냥 그만해갖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형제를 무시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이놈 안 되겠다.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회복될 것을 에돔 족속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그랬겠어요. 회개하라고. 응?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보냈겠죠.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적은 정말 장수가 이 오바댜인데, 그런데 이 메시지는 가장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강도 높게 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에베자라는 이름의 뜻을, 이 오바댜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 오바댜는 정말로 에돔 족속이 유다의 침략 중에 바벨론을 도와서 정말로 그들을 동명하고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건은 너무너무 하나님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기억을 알려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 있겠어요. 엘리 대제사장, 정말 한가 두려운 대제사장에 가서 너는 예언하라. 뭐라고? 네 아들들이 다 정말 비창에 죽었고 영원히 너네 집안은 다시는 제사장 집안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정말 그렇게 했죠.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 뱃수가 죽으니까 뱃속에 애기까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돔의 정말로 계파를 기록하면서 에돔이 회개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본론 말씀이 형제가 고난 당할 때 저 고난이 진짜 좀 바르게 살았으면 저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만 이제라도 고난 당할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로 옆에서 돌봐주면, 내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개척교를 돕는 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개척교는 뭐예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로 가부의 남편 대신 우리 대신 고아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이 한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도 말라. 오늘 오바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돔 족속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손들에게 한난을 당할 때 그 한난을 방강하는, 정말 방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한난 당하서 옆에서 사람 다 죽어가는데 막, 그래서 막 의인 막 해가지고 막 나고자 틀었대. 막 누가 막 죽어가지고 저번 때는 어떤 여자 간호사였나 봐요.
가지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심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 나이 잡신 양반이 막그 젊은 여자가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사람은 위험했다고 그래요. 가지고 바로 치료하고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왔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그 뉴스에 나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란을 당할 때 그 한란을 방관하지 아니하라고. 내가 하니까 능력이 없으면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아니 전쟁터에 갔을 때 사무엘이 빨리 안 온다고 제사도 지 맘대로 드려. 그것만 그런 게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목사의 도리고 부모의 도리예요. 그래야 그가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지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아멘. 하나가 고통과 저주가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사도 지가 먼저 들고 전쟁터에 가가는 거예요. 전쟁 끝나가서 보니까 막 여린 양, 뭐 염소, 말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선지자님 제가 사무엘 선지자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재물을 전쟁 중인 재물을 탐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사울을 버렸다. 응? 내가 저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자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또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하고 막 이제 살려고 막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자를 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렇게 못된 짓을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남은 자를 정말 대적에게 붙이자. 그 남은 자들 있을 때 대적에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갖다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으라고 이미 에돔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공의로 심판해도 이스라엘 궁극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정말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억울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라고 오늘 이 에돔서를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낭망하지 말라고. 내가 사실 오늘 주일날 헌금할 돈이 없어요. 예배헌금을 써야 되나 기도문을 써야 되나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박미임 집사님이 5만 원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거 찾아가고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활동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또 오늘도 이게 기도문을 써야 됩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얼마 있으니까 박미임 집사님이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 벌써 그래도 5만 원씩 이제 많은 돈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5만 원 얼마나 귀한 돈이야. 난 단돈 5만 원 벌어 안 벌어. 그렇게 해갖고 보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늘 일하니까 내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억울함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난망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천국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스폴츠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으면서 그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을 다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눈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응? 못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준비해놓고 좀 60개 주기가 좀 아까워서 몇 개 빼야지 했더니 숫자가 더 많잖아. 하나님 그 준비한 거 다 주라. 죽을 써먹든 밥을 써먹든 너는 네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일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억울함이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때가 되면 풀어주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준다고 오늘 이 에돔 선지자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말했듯이 또 이스라엘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심각 편할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하나님이 귀환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가지 말라. 그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빛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여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도 거기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아닙니까?
아니 그들을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왕의 진수성찬을 그들을 같이 먹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정말 하여튼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들의 재능을 다 사용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벤느고는 그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언장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나는 육류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했냐, 그 이방 신에게 신상 앞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가져와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자기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벤느고가 가난자에게 말하니까 가난자에게, 그리고 우리를 한 달간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그 식물과 포도주만 마시고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한 달간 먹었는데 오히려 육류를 먹고 그런 사람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또 나중에 시험을 해보니까 지혜가 바벨론의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꿈과 이상과 몽주를 깨닫는 은사까지 하나님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오바댜 선자는 에돔 족속에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박받는 백성들의 해방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압박받는 사람, 어려움 당해서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더 압박을 주면 안 되죠. 많은 나라들은 막 보십시오, 세계는 막 하면 어려움 당하면 막 더 갖다 막 어려움을 옮겨주잖아요. 이때가 괴다. 저기서 앉아 끝까지 가고 저 나라를 차지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주자에 가고 돈 빌려주고, 중국은 돈 빌려서 차량 해서 싹 해주고, 그럼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때 못 갚으니까 그냥 그 공항을 무슨 자기들이 만들어준 항만 싹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러고는 이제 공항 세부터해서 다 받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할 것을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합니다. 심판을 내가고 심판의 이유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심판의 결과가.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업을 차고 기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구원에 정말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에돔의 심판은 뭐냐? 오바댜는 세일산에서 정말 초대의 지혜로운 지도자를 에돔에게 줬지만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할 건데 하나님이 에돔은 영원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1절에는 그들의 3절에는 교만과, 10절에는 그들의 포악과, 14절에는 에돔의 무자비함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범죄의 사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 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명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정말 세계 만민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 그 오신 메시아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 대한민국만 미국만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고 성경 연복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여호와의 날, 곧 세상의 끝날에 정말로 실효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만국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의 영원한 승리를. 왜 이스라엘 회복과 영원한 승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가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세계를 정말로 인류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영원한 심판주가 되어서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저 천국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사단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과 영원한 승리 또 바벨론의 제국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리의 좌절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 우리를 코너 속에 몰아넣는 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두부가 김들 목사님이 이렇게 아팠을 때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부정한 저를 돌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막 그래도 유튜브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변화가 되고 새롭게 바꿔주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왜냐면 나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 이것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 몇 번을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에 정말 제국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우리가 살 때 생긴 문제, 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녀들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요동하지 말아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는데 시온산으로 피해가는 기업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시온산, 시온은 주님이 머무는 정말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업을 얻게 돼요. 지금은 비록 콘에 갇혀있고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다. 하나님 우리도 건물 하나 주셔서 지구촌교회 20부 동원 목사님이 우리가 원래 지구촌교회 했는데 자기가 이름을 딱 쓴 바람에 우리가 별소리 지구촌 중앙을 넣었잖아요. 자기는 그 양반은 수양관에다 천례욕중에 그 가정을 그려놓고 그게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성지순례야. 천례욕중 순례지. 그 하나님 우리들도 건물 하나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가정을 영상으로든지 뭐 몰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면 열심히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가 아니냐고. 하나님 그런 건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만나고 살았는데 그래서 시온산으로 피해가는 사람은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구원자의 통치, 구원자들이 시온산을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다. 구원자들이 와서 에돔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포로를 잡혀갔던 자들이 와서 오히려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는데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돼서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유다의 아버지 하는 지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정말 힘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을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는 정말 또 아버지 우리 김동엽 군 기억하셔서 그가 비록 아버지 곳에 함께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예배하며 기도할 줄 믿사오니 그 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줘 믿음으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건강으로 삶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축복의 아들이 되어주고 그의 모든 가정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김은숙 권사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압니다.
그 딸을 축복하셔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 그 장애가 장애를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문을 내려놨사오니 그 집안이 그 어머니 이길 자 아버지 정말 자녀님 예수님 온 집안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백길 목사님 강건함 주셔서 그 항암 아버지 암 수술하고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몸부림치는 그 딸을 보시고 그 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배우면서 감사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을 이겨나고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주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정말로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장교를 돕는 아버지 우리 열린초기 목사님들 우리 백경 목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 친척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